참 9월 축제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이 화창한 5월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 나무를 가득 채운 잎사귀,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좋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학업과 일이 다소 어렵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제 삶의 주관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한 주도 쉬운 길을 택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묵자하며 게으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감사보다 불만을 내뱉고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교만하게 살았으며 편함을 위해 양심을 잠시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이번 한 주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다시 의로우신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동희 목사님의 설교에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문장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해주시는 성님의 분들, 새신자반과 중보기도팀, 찬양팀과 방송팀, 피프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침보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는 그 귀한 섬김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새로운 미션을 앞두신 홍도인 교수님과 김난주 사모님의 준비 과정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예배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각자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남은 예배 순서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저희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 선교를 믿습니다. 나를 그에게 일하시옵소서.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령 마약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판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방동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경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희 한순간도 또 이 세상에 살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늘 또 한순간 1분 1초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 교회에 대한 평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는 원래 주인들이 모인 곳이고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정상적인 교회 외에 참교회 외에 가짜 교회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좋은 평을 듣는 것은 거짓 교회나 가짜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정통적인 교회가 우리가 여러 이런 안 좋은 평을 다 받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의 평에 대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또 교수님이나 이런 평가를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맞장구 쳐야 될까요? 정말 교회가 타락했어야 하면 수긍해야 될까요?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동조하면 절대 안 되죠.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를 개혁하거나 교회를 어떤 건의를 들여서 고치려 하면 이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죠. 다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개혁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점 저런 점 우리가 건의를 드릴 때도 그 건의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 교회의 개혁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첫째로 교회의 시작인 우리 신약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마 제일 쉽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절대 세상적인 어떤 비판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새로운 신약교회의 시작은 우리에게 엄청 당황스러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승천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계속 계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렇게 생각되지요. 지금 예수님 손 만지기 쉽고 예수님께서 쓰시던 수건이라도 만지면 병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약교회,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서 승천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했죠.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우리가 고백했죠. 지금도 그러나 우리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지금 이 기독교가 생존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도 지금으로 볼 때 요즘 지성인들에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교회도 있고 믿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때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돌던 곳이라. 이런 증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언하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도 계속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승천 기사가 가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천이 없다면. 승천한 것이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승천하시지 못하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했다고 해도 이 교회는 그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도 성령 강림도 없죠.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마 시작이 새로운 교회라면 없을 것이고 유대교가 계속 있었겠죠.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 성장, 죽음, 부활, 승천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실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분의 출생, 그분의 탄생을 부인해도 안 되고 부활을 부인해도 무너지고 죽음을 부인해도 무너지고 승천을 부인해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 승천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두 책은 신약의 대략 3분의 1 정도 분량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럼 이곳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또 승천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 교회, 우리가 개혁해야 될 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새로운 교회라면 이 교회는 그 출발 자체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또 조금 더 지나면 오순절 사이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렇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정말 지상에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승천하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 그저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승천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40이라는 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수는 4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윗이 다스린 것도 40년, 사울이 다스린 것도 40년. 엄청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여기 기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신명기의 교훈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겨냈죠. 그래서 신명기와 연결하면서 모세와 동일한 역할을 재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그 마지막 기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봉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모세 때문에 모세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들어가야 될 세대들이 40년 동안 들어가야 될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또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고 또 그 이후에 오순절에 그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한 날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오순절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진 날로 묘사함으로써 오순절의 의미를 수정하죠. 고치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게 됩니다. 승천일에 벌어진 사건이 이처럼 오순절이라는 임박한 미래를 암시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서 예수가 떠난다고 해서 제자들에 대한 영적 지도마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는 교회와 신앙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은 예수의 제자들을 일조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역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재한 성령에 대한 약속은 1장 8절에서 반복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2장 1절부터 4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에 벌어지는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말씀.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죠. 새로운 교회, 신약교회, 예수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공동체죠. 이 복잡한 문제는 1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제자들의 간절한 질문으로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회복에 관한 소망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예언에서 약속된 것이었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즉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은 그 전통적인 기대는 무엇이었죠? 흩어진 이스라엘, 그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 예루살렘으로 또 산으로 돌아오고, 이 감람산이겠죠. 감람산으로 돌아오고, 그 땅에는 평화와 정의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이 다시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대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그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 로마를 포함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강제로 굴복되든지 이 두 상황 어느 상황이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그때는 로마의 통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기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통치를 굴복시키고 로마를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갈릴리 사도들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곧 새 이스라엘의 성취의 시가 도래한 증거로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또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된 대리사이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1장 7절 8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교정하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자신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고, 이제 그에게 남겨진 임무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 있는 제자들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대를 수정합니다. 고쳐주죠. 예수는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그들에게 펼쳐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정확한 시간은 그들의 이해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않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최종적으로 땅끝까지 삶의 터전을 넓혀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의 여행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이제 여행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세상이
끝나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온 땅이 이스라엘에게 굴러가는 그런 나라를,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부어줍니다. 그 반대되죠. 오히려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시작해야 될 형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여러분이 좀 이따 오시면 아시죠? 기존의 다른 교회보다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삶의 현장인 서울대학교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자들은 전부 원리등단에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죠.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계속 계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로 좋아서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승천하여 버리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의 곁에 서서 속히 출발할 것을 촉구하죠.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나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올려지다가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천사 두 명이, 흰옷 입은 천사 두 명이 예수께서 곧 다시 오리라는 점을 강조하죠. 예수의 승천은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죠. 예수의 승천으로 시작된 새로운 교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그것이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세상을 포기한 것도 의미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마주쳐야 할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한 부활, 우리가 의롭다고 확정하신 부활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딱 예수 믿고 그 이튿날에 바로 천국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논문 쓸 필요도 없죠. 취직 걱정할 필요도 없죠. 결혼 걱정할 필요도 없죠.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부활로도 제자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기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승천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모두 낙심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면 나라도 걱정하고 나라 걱정 없으면 가정 걱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우리의 뼈를 깎듯이 참혹한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방법과 태도를 취할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국제적인 현실, 가정의 현실, 교회 현실, 대학교 현실,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만 하면 국제적인 이 한반도 정세를 중국 탓하고 러시아 탓하고 북한 탓만 한다면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한, 우리를 하여금 맞닥뜨리게 한 현실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 다락방으로 갔죠. 감람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람산은 유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그것은 이방 나라 압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곳이었습니다. 전투하는 곳이죠. 이 세상을 전투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주에는 모든 나라가 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천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그 장소가 되었죠. 동시에 감람산은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약속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대로 내려오신다니까요.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성전으로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서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로마와의 공모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함으로 유대의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예수님의 승천한 현실을 마주한 120명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 없으니까 비상대책 회의를 하셨겠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수많은 결론을 있었겠죠. 수많은 건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였습니다. 각 걸음마를 시작한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줍니까?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기도 정도였을까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꾸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전도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하죠. 예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재림하셨을 때겠죠. 심판이 임하는 때죠. 믿을 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겠다지만 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호락호락 하지 않죠. 그대로죠. 우리가 부지런히 또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임무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변하는 거죠. 나의 세계관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기도의 골방으로도 부르셨지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칭하는 신약시대의 이름이죠.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묶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죠. 보통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교회에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선포될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자리에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것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원칙을 가졌는지, 무슨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 무슨 힘으로 살아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송하면서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성천하게 하신 또 그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지체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고 어떤 행편이든지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오랜만에 또 세례식을 갖는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지난주에 이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손하영 장로님 계시래요. 지난주에부터 소개를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오셨는데 일어나셔서 간략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하영이라고 하고요. 평화대학교 법대생이에요. 지금 교환학생으로 여기 러스쿨을 다니고 중이고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결단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여 또 새로운 또 삶,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아픈 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여러 형편,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는 기도하는 귀한 형제 자매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온 세계의 선교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